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게 건물 딱 져놓고 사람들 전도해서 막 불러놓고 예배드리고 행사하고 이러면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는 그 영적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교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 전하여지고 가르쳐지고 하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꾸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번에 아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둠이 계속 떠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고 그것이 또 체험이 돼요. 어둠이 뭐야? 어둠은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계속 우리들을 속이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헛되게 살게 하는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어둠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교회라 그랬죠. 내 속에 어두움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버려나가야 되는데 이 어두움이 그냥 있는 거예요. 거짓이 그대로 있고. 여러분,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얼마나 그렇게 무섭게 만들고 할 때에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사망 권세. 질병이 오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세상적으로만 찾으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온갖 병이 들었다가도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그렇게 시시한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다. 이건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계속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심으면서 구하고 해보세요. 언제나 채워주죠. 저주가 안 떠나요? 저주가 왜 안 떠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속량하셨는데 그런 말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은 저주를 물리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시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 하늘의 진리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늘의 그 양식을 먹여주시는 이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값진 줄 아세요? 세상과 타협 안 하는 거예요. 화려한 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의 최고 왕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그냥 장난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실제거든요. 머리니까 모든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성령께서 그 주님이 우리 머리 되심을 믿어지게 하고 확신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체험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성령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삼위가 다 하나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완벽하게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애들이 그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늘 설교에 그걸 1년 동안 가르쳐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애들이 체험한다고. 애들이 거짓말도 못한다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애들이 똑똑해서요.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다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 기억력이 없어도 다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만 사용하는 데가 교회예요.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에 하늘문이 안 열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그냥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냥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을 믿잖아요. 믿어지게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나 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이긴 걸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또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다 깨뜨렸죠. 사도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계속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다 그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면서 체험시켜달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믿으려고 막 그래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십니다.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저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도록 역사하신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을 높이라. 또 교회는 성령께서 감독자도 세우잖아요. 사도를 세웠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웠어요. 선지자도 세웠어요.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봉사일을 하고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일을 하도록 감독자들을 세웠어요. 항존직들을 세웠어요. 성령께서 그냥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전 삼으시고 계속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감독하고 다스리고 보살피도록 성령께서 계속 운행하시면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깨우쳐주고 잘못하면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저주받은 영들이나 사람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영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 이것도 인정을 해야지 돼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그랬어요. 영혼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 진리를 쫓아가. 하나님 말씀만 막 듣고 잘못 걸어갔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가 씻음 받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또 가고 그러다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또 불순종하고 또 여러 가지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또 회개시켜 계속 그러면서 천성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다가 어느 순간에 육체의 목숨을 딱 끝나면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믿어지면은 세상에 미련도 두지 않고 매일 즐겁게 사는 거죠. 뭐 걸어가다 죽어도 주님께 앞에 서는 거예요. 준비만 얼마든지 되어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이나 사도행전 13장 보더라도요. 성령께서 전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웠는데 거부하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고 순종할 권리도 있고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제자 삼았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그를 내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교회야.
근데 또 하나님도 속이고 사도도 속일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를 또 다시 찾을 수도 있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만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진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은 뭔 일이 벌어져도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내가 하는 일입니까? 그분이 다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나이 많다고 해서 나는 못해, 그런 분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기도 하고 또 소화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기도하며 또 병원에도 갔다 오고 뭐 수술도 하고 또 약도 먹고 보약도 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회복이 되면은 또 감사. 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치료받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쉴 틈이 없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고 사는 삶이. 이 땅에는 어차피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18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다. 너가 지금 구원을 얻은 것은 절대로 무슨 뭐 율법을 지켜야 돼, 뭘 어떻게 지켜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영생 얻은 것도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야. 이거는 사도 베드로, 수제자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체험한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도 하고.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말세에 딱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죄를 사하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굉장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나타나셨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은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분.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됐단다. 그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건 뭐 깜깜한 거죠. 완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마귀에 끌려다니는, 지금 세상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를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딱 나타나셨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을 때 제자로 따라다닌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다. 내가 보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냈다. 이게 딱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바여나 시마나 내가 보기다.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너의 신앙 고백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터 위에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실 그분을 믿는 터 위에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 안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세요.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겨요? 귀신이 이겨요?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천만에. 그래서 저도 얼렁뚱땅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특히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예수로. 어마어마한 무슨 재산이나 지식이나 떼돈 가지고서 부동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을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그분이 모든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끝장난 것 같아. 끝장이 왜 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뭐 다 됩니까? 다 되죠.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부르짖는데 안 도와줘요? 부르짖질 않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안 망합니다. (22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져요.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자꾸 그 사람이 영혼이 자꾸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짓이 다 드러나고, 아,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로가 아니라 진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가식으로 거짓으로 사랑하는 거죠. 입에 사탕 발림으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랑, 진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할 때는 해야 되죠. 당장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언젠가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는 뭐 깨닫고 알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리를 순종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영원히 잘 돼요. 범사에 잘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말씀을 담아두질 않고 잊어버리는 게 무슨 그게 은사입니까? 잊어버리면은 뭐 치매하고서 농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나는 하나님 항상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한다. 근데 말씀 없이 살면은 입으로만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늘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2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기쁨성전에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붙여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때 거듭났냐. 말씀을 매일 듣거나 읽거나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고 항상 변치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어느 날 확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돼요. 이게 거듭난 증거.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어느 날 믿어져요.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고 막 즐겁고 그래. 그 거듭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말씀이 안 들어와.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그 요소가 뭐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안수받은 후에도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수도 괜히 받았고 신학교도 괜히 다녔고 나는 구원도 못 받았나 보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처음. 나는 말씀을 많이 전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정작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실제 그 간증이 있거든. 하나님 살아계시니 정말 나 좀 살려달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해가면서 별 기도를 다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염려하지 마.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멈춘 거예요. 그냥 복음서에 있는 그대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난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는데,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로 죄인으로 호송받으면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도 안 죽인다 하는데 그걸 믿고 광풍 속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 안 죽었죠. 다 살아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거듭나죠. 어느 사람은 나 은혜 많이 받아서 그런데 그 순간에 거듭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 믿어져. 재미가 없어. 말씀이 다 들리지도 않아. 근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정말 다 믿어지고 다 막 성경을 막 갑자기 많이 읽고 막 이런 거듭난 사람. 여기 그대로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얼마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삽니까? 잠깐 풀과 같고 아주 그 꽃다운 나이에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이쁜 나이였을 때는 그게 이제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근데 이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때가 오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가 듣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니까 겉은 후피하지만은 속은 날마다 새롭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죠.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믿어지고 거기에 갈 생각을 하고 거기서 상급받고 면류관 얻고 영원히 같이 병들지 않고 곡하지도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는 이런 데서 살 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은 날마다 행복하죠. 뭐 늙어가기는 해도 늙는 거와 상관없이 행복한 거, 기쁘고 즐거운 거.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이런 체험을 하는 거가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됐었죠가 아니라 저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 같이 체험시켜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어두움이 머물러서 절대로 어두움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거짓도 더러움도 이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낮추시고 깨뜨리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살아있는 그대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천국 가고 싶죠.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막연. 이 땅에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성도들 섬기는 것도 절대로 어떤 세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헛됨,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만 깨닫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거짓되고 더럽고 헛되냐. 이 풀의 꽃과 같은 거. 자랑하려고 그러면 벌써 자랑할 게 없네. 이제 나 좀 자랑을 해야지. 근데 어느새 지나가 버려. 야, 너무 빨라요. 우리 윤수옥 권사님 내년에 50대 된다는 게 믿어져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오늘도 우리 윤성과 한수 입사 사택 앞에서 만났는데 지금 43이야. 46이에요.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 막 달려가다 60이 다 돼가는 거야. 이제.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자랑을 했던 것이 금방 없어져요. 지금 이 중간에서 지금 자랑할 만한 사람은 지금 92개 더 있어요. 이 육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육체는 신뢰할 거 없어요. 가꾸기는 해야지요. 보약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마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믿지는 마세요. 이 나를 너무 이게 믿지 못하게 그렇게 내 몸이 육체는 너무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기후변화가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쓸데없는 것들은 자꾸 버리라. 이것도 버려, 저것도 버려. 악독들 버려. 악한 독을 품고 있는 것들 버려. 기만들 버려. 외식, 시기, 비방하는 거 다 버려. 버려.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사모해. 그러면 계속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준다.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쭉 하면서 점점 하늘의 소망이 아주 풍성하도록 만들어. 간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순교자들 보게 되면은 더 이상 하늘의 소망이 찰 데가 없을 정도로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죠. 계속 기만이라는 데서 또 구원받아야 돼. 외식해서 구원받아. 시기 질투 오만 방자한 데서 모든 음란과 방탕 술 취함 그런 데서 자꾸 비방하는 데서 자꾸 거기서 악독에서 모든 악독에 자꾸 구원받고 거기서 해방되고 거기서 자유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진다. 끈질기게 하세요. 이번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예요. 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냥 머물러 있고 세상에 그냥 나뒹굴게 만드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다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이걸 하루아침에 안 돼. 근데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되게 해서 날마다 좋아지는 거죠.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으면 또 쓰임받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들 안 줘요? 다 줘요. 이 시간에 우리 깨달으신 대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